품에 안기는 우리 민홀과 한목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함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즉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오후 5시에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리채플 첫 번째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냥 축 늘어져만 있으면 잘 모르는데 오늘과 같은 이런 매듭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 시간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앞으로를 향해 그림도 그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보던 시편 시리즈를 잠깐만 멈춤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무엇이 오늘의 이야기일까 당연히 고민했겠죠. 이번 주 내내 이곳을 청소하고 쓱싹쓱싹 하면서 우리 인성 목사님과 설교를 누가 하실래요?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3번을 거절해서 더 이상 권유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했어요.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예수님? 우리 탁월한 이야기꾼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그 바실레이아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이겠다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읽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익숙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무렵의 이야기고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베드로의 보상에 관한 질문 때문이죠. 소위 포도원과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꽤 흥미진진해요. 먼저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나오고요. 인력시장에서 아침부터 뽑혀가지고 일한 일꾼이 나오고요. 또 반대로 일이 끝날 무렵 선택된 그러나 똑같은 일당을 받은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천국의 모습이 그려져요. 우리 1절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천국을 의인화 예수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용직으로 일할 사람들을 찾는 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즉 주인의 어떤 모습이 천국인가 봐요.
주인의 어떤 모습이, 주인을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 주인 오늘 어떤 주인 같으세요? 저는 우선 굉장히 탁월한 관리자로 느껴졌어요. 농사의 모든 과정과 절차, 하루의 작업량, 그에 따른 노동력, 노동력에 맞는 대가, 이 모든 과정을 몇 시에 끝낼지 전부 왠지 다 알고 있는, 스스로의 판단과 지혜와 권능에 의해 포도원을 운영하는 온전한 관리자처럼 느껴졌어요. 또 인자와 자비의 관리자 같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주인은 좀 특이해요. 일꾼들이 자기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자기가 먼저 찾으러 나가요. 뭐 이런 주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건 오히려 일꾼들이 늘 기다려요. 우리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 발견된 자들로 고백하죠. 천국을 보여줄 이 주인은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을 품꾼들을 찾아 집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인의 관심은 이 농장을 얼마나 잘 운영할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건가, 어떤 이익을 남길 건가에 관심이 없고 오직 품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부를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삭스를 얻어갈까에 온 관심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포도원은 이미 주인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농장을, 이 교회를 성장시킬 건가가 아니라 오직 품꾼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뽑을 때도 오늘 보시면 조건이 없잖아요. 너무 좋죠. 누구든지 불러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이른 아침도 나가는데요, 9시도 부르고요, 12시, 3시도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질녘에 5시에도 나가세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농사에 사실 도움이 안 될 자들까지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이 주인의 관심은, 오늘 주인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했죠. 주인의 관심은 오직 품꾼에게 있어요. 그래서 품꾼들을 부릅니다. 일단 계약하자, 계약서를 쓰는데 참 성경에 흥미로운 게, 계약은 제일 먼저 온 일꾼과만 하세요. 내가 하루 한 데나리온 줄게.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즐거이 참여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 온 자들은요, 얼마를 주겠다는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합당하게 일한 대로 줄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온 사람 있잖아요. 일 끝나기 전에 온 사람한테는, 아마 일 끝나기 전에 왔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누구한테도 선택을 받지 못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직전에 고용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떤 얘기가 일체 없이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합니다. 오늘 천국 이야기가 꽤 신묘하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복선이 있는 것 같은. 그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일당 주는 시간이 됐어요. 아침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뒤늦게 온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어떨까요? 포도원이 익숙해요. 포도원이 익숙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익숙해지면 어때요? 익숙해요. 그러면 기득권이 생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돈 받고 하는 일에는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괴한 일이 생겨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심정이 좀 이해가 되죠? 전 너무 잘 이해됐어요. 너무 부당해하잖아요. 부당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퇴근 직전에 잠깐 박스 정리하는 저 친구랑 어떻게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인자와 자비의 주인이었잖아요. 갑자기 매우 악하고 비합리적인 주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들도 다 비정규직인 거 아세요? 매일 주인이 필요한 만큼 뽑으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늘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 선택되고 누군 안 되고 그랬던 거죠. 그럼 먼저 선택된 사람은 뭐냐? 아마도
뭐 포도원 일에 좀 잔뼈가 굵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맞죠? 좀 베테랑, 소문난 사람. 또 뭐 인맥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누구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면 모태신앙 출신도 있겠죠. 포도원에 일하는 부모님의 자녀로서 뭐 혜택을 본 거죠. 그래서 뽑혔을 수도 있고, 정말 아니면 그냥 뭐 얻어 걸린 거죠. 길거리 가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뽑힌 사람도 있겠죠. 뭐 그렇게 어떻게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요. 갑자기 열심히 일했어요. 그물도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주인의 일을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나가요. 근데 사람을 또 데려오네요. 한 명 정도는 뭐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고. 더 할 일이 없다니까요. 아니 굳이 이제 더 할 일이 없는데, 이 뒷정리는 우리만 해도 되는데, 1시간 남았는데, 그리고 어려운 일은 다 했거든요. 다 했어요. 우리 영광 형제님, 다윗 형제님처럼 어려운 일은, 굳은 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뒷정리만 좀 남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얘네는 청소만 좀 했으니까 우리 한 10분의 1 받겠네 했는데, 웬걸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한 사람만 억울해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똑같이 취급하세요. 저는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까지 인력시장에 같이 있었으면서 우리 오늘 일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일당 있을까? 같이 고민했으면서 자기는 운이 좋아서 조금 먼저 들어갔는데, 조금 먼저 하루 식량을 확보하고 조금 더 먼저 편안한 마음으로 땀 흘렸으면서, 뒤에 동료들은 자기보다 일을 조금 했으니 같은 대접을 받는 게 너무 분한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주인의 부당함보다 사실은 나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 스펙이 떨어지고 좀 영어 점수가 낮고 대학이 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랑 똑같이 대우받아. 왠지 덜 노력한 사람이야. 난 야근도 했어. 근데 비슷한 칭찬을 받아. 이걸 아마 더 못 견뎌할 거예요. 이 주인의 불의함보다 서로가 너무 힘들죠. 사실 자기도 먼저 뽑힘을 당한 것뿐인데, 자기도 거저 은혜로 왔는데 은근히 경멸하고 억울해하죠. 사실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늘 주인이 약속을 깨지 않았어요. 부당 노동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한 돈을 덜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기준에 나보다 열등한 듯 보이는 늦게 온 분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오늘 이 주인의 처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냐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지금 우리 사회의 논리에, 당시 로마의 논리에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후 5시 들어온 일꾼이 등장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든 쫄래쫄래 포도원에 합류됐습니다. 이들은 1차 선발에서 제외된 자들이죠. 그러면 보통 그날은 끝나요. 뭐 인력시장 나가서 일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침에 봉고차가 쭉 데려갑니다. 빵빵. 중간에 봉고차 또 오나요? 저는 그런 현장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주인이 2번, 3번 왔을 때도 모여 있었던 것은 갈 데가 없던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던 거예요.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뽑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일도 못하죠. 그러니까 일을 어때요? 못 얻은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대로 돌아가면 식구들이 오늘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경쟁에서 밀린 것 같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등감도 있겠어요. 이런 게 막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푹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근데 어느새 5시가 됐네요. 내가 일할 가능성이 완전히 잃어버린 시간. 그게 오후 5시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빵빵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일단 저라고 생각을 했을 땐 저는 눈물부터 날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불러준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일 것 같아요. 다 같은 사람도 부름 받는구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제가 가면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이미 포도원 정비 끝났어요. 근데도 일을 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요. 당연히 금방 끝나겠죠, 일이? 금방 끝납니다.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꾼을 불러 일당을 줍니다. 근데 줄 때 주인이 앞서 일한 분들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먼저. 충격이죠. 지금 안 해도 될 일을 시켜준 것도 충격이에요. 그런데 앞서 일한 분들과 똑같이 대우해주는, 정말 이건 진짜 충격이죠. 전율이 흐를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5시에 들어오신 일꾼이시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야말로 할 말이 없죠. 그냥 감사하고 죄송하고.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또 우리들도 이 비유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기분이 좀 나빠, 부당해 라는 느낌이 드는 분은 뭘까요? 자신이 좀 일찍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황송해, 나보다 먼저 와서 일한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해, 너무 죄송해, 나보다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간 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고. 이런 분들은 자신을 몇 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5시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둘 건지, 어디에서 찾을 건지. 그럼 보통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누구와 동일시할까요? 5시에 온 사람? 아니면 먼저 온 사람? 먼저 온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상당한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막 누가 크냐고 싸워요. 막 예수님 십자가에 가셔야 되는데. 미국에 여러분 노예제 한창일 때 미국의 한 목사님이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설교를 했다가 그 설교를 듣던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외쳤죠. 나는 저 깜둥이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가지 않겠다. 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노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없다고 양반들의 교회를 따로 세웠죠. 뭐예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도 제자들처럼 기득권을 나누는 거예요. 나는 고생해서 왔잖아. 넌 어떻게 왔어? 나는 개척 멤버잖아. 난 먼저 왔잖아. 그러니 우월해. 그렇게 소위 1군 품꾼에 속한 걸로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너희가 그런 먼저 온 사람들의 의식으로 지배되면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어디서 교회를 하든, 그곳이 송파든 구리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저 바벨탑을 쌓기 위해 애쓰게 될 거야. 물론 먼저 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이미 충분한데도 쓸데없이 남은 잉여들에게 눈길을 준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먼저 선택된 멤버들도 당신 자식이지만 여전히 남겨져서 살 길을 걱정하며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고 있는 그들도 당신 자식인 거예요. 같이 있다가 먼저 1군에 들어온 순간 2군을 잊어. 그리고 2군과 1군을 나눠. 이게 바벨탑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1군에 온 사람들뿐 아니라 2군, 3군들도 자기 아들이 피 흘려 죽은 자식이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관점을 가져야 어떻게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포기해? 의 입장에서요, 내가 저 한 마리 양처럼 버려져도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의 입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군을 살린 걸로 끝내지 않아요. 계속 2군, 3군 살리려고 당신의 주머니로 이 포도원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마치 당연히 아침부터 최선을 다했으니까, 원래 세상은 공정하잖아, 마땅히 우월해 라는 입장에서 이 비유를 읽는 건지, 아니면 나는 정말 주장할 게 없어, 조금 있으면 온 가족이 굶는데 겨우겨우 부름을 받아서 사실 나 지금 포도원을 가면 할 일도 없어,
근데 그런 나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읽는 건지, 우리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 물으시는 거예요. 주인은 오늘 정확히 얘기했어요.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아마 기쁘게 왔겠죠? 신실하게 지켜주셨잖아요. 더구나 이른 아침에 자기가 먼저 주인을 찾았나요? 아니에요. 주인이 먼저 찾았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찍부터 찾아주신 주인에게 선택됐을 뿐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인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 내가 일군에 속했다는 입장의 삶은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감사보다는 비교와 분리로 교회에 속해도 천국이 아닌 바벨탑에 살게 돼요. 심지어 나를 왜 이렇게 대하냐고, 내가 얼마나 일찍부터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도 따지는 거죠. 그러나 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한다면 내가 포도원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내가 여기 여전히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고 앞으로 저희가 누려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기준에는 불공평한 나라다. 불공평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아는 공평과 정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저는 바로 지옥행 열차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저거든요. 정말 상 나쁜 놈입니다. 그냥 나쁜 놈도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거하게 하셨다면 천국은 불공평한 나라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는 이 불공평, 5시에 온 나한테도 똑같이 천국을 허락하신 이 불공평. 그래서 이 불공평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몇 시에 뽑혔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의 입장에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의 입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포도원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후 5시의 불공평함을 설교할 때 보통 2가지의 마음가짐이라고 알려드려요. 간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2가지 간단하죠. 이 2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구성할 거예요. 이 2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눈빛과 표정을 만들 겁니다. 이 2가지가 여러분의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될 거고요. 이 2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준을 삼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새 포도원 주인의 시각을 여러분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오늘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뭘 했을까요? 그 뭘 했다는 것도 솔직히 주인한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들어가서.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송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어쩌면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시간 지나면 일 끝난단 말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더 할까?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든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막 아둥바둥 막 일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 믿었다면 이제는 내 주인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정말 온전히 교회가 되려면 절대 다른 사람과 다른 곳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바벨탑에 다니셔야 돼요. 굳이 비교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하세요. 항상 5시까지 우두커니 서 있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와 비교하세요. 그래야 계산의 관점에서 은혜의 관점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오늘 이 구리 예배의 처소가 다시금 우리를 이 삶으로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누구에 의해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무엇에 의해서도 교만해지지 마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당당히 오후 5시에 교회에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모든 계산적인 사고를 은혜의 관점으로 새롭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두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잠시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면서 어느새 먼저 온 품꾼들의 이의제기에 빠져 있는 나의 이 정의로움, 그렇게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로 하나님마저 대해버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아파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이웃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5시의 나를 빵빵 크랙션을 올리며 받아주신 이 불공평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인생과 내 교회 가운데 새겨지기를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